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친히 함께 하시사 각 사람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새로운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6장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책 중에서 상상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 돈에도 심리학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심리학. 그래서 그 책 제목은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라라는 책 제목이에요. 사람을 알기가 참 힘들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재석이 그럽니다. 어차피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태 나올 때 가져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 떠날 때도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 속에 심리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돈은 외적 존재가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존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용어가 돈을 이용한 독심술, 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독심, 읽을 독자입니다. 마음심자예요. 독심술,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돈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라. 더 크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큰 그릇 속에는 작은 그릇들은 다 들어갑니다. 작은 그릇 속에 큰 그릇은 못 넣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큰 기도 제목 속에는 작은 기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지에 나오는 중보사역 기도 팀들이 주로 이 기도하는 여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만 집중적으로 해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작은 기도 제목은 저절로 해결되는, 큰 기도 속에 작은 기도는 다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속에 모든 법률이 다 들어가 있어요. 헌법을 어긋나는 법률을 만들면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법을 지키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라.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신앙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신앙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기둥을 잡고 흔들어야 전체가 흔들립니다. 잎사귀 흔든다고 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신앙의 기둥을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법이 무엇일까? 이 최고의 법 속에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최고의 법.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서 결론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강령,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떨어지는데 구약 성경이 떨어지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최고의 법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최고의 법은 무엇일까? 이건 해석학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을 총망라하는 최고의 법인 강령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같이 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공통 단어는 사랑이라는 용어예요.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 최고의 법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핵심이 있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는데 우리 8절을 함께 보시면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거니와. 아멘.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몸, 육신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육신 속에 있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몸과 육신 연관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 육신과 연관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야고보 사도는 내 몸과 같이라고 했는데 육신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은, 이 계명은 몸, 육신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몸과 육신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관, 신앙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몸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한다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몸,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법을 지키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라. 더 크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몸 육신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전부 몸과 육신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에서 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을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 내용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 가만히 보면요, 몸, 육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가진 사람, 그러니 차별되면서 저기 앉아서라, 여기 앉아서. 여러분, 돈과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몸, 육신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에서요, 우리 11절을 보시면 십계명, 여러분,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최고봉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11절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이런 내용들이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요약하고 계속 요약하면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5에서 마지막 십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법이요. 거기에 공통점은 역시 육신입니다. 몸과 연관되어 있어요.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이웃 사랑하는 그것, 바로 그 속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속에 십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최고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유의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느 것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몸, 자유의 몸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12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러분, 자유라는 거, 우리 몸에 자유라는 걸 주셨는데 이 자유의 율법이 있어요. 사랑의 법이에요. 이 속에서 심판을 받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유의 몸, 이 몸을 주신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권세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의 율법, 자유가 주셨지만은 책임이 있어요. 근데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책임이 따라요. 그러나 그 자유, 그 몸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려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심판 당할 때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하심을 받아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지만은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베풀었기에 또한 동시에 긍휼을 받아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잘 실천하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라. 더 그거하겠습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본부에서 광고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육신이라는 것은 고쳐 쓰고 고쳐 쓰다가 또 고장나면 또 고쳐 쓰고 안 되면 벗어놓고 가는 것이 육신이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을 집례하고 해보면은 화장터에 가서 다 화장해서 재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내 몸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줄 수만 있다면은 마지막 세상 떠나서 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줄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이 몸을 통해서 최고의 법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각막 기증하러 갔어요. 서울에 있는. 제가 일부러 갔는데 찾아서 어떻게 이제 알고서 가서 그 당시에는 이런 행사가 없어서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각막 기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눈을 다 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각막만 떼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육신은 그 시신 기증, 그래서 이제 계명대학교에 이제 찾아가서 나 시신 기증하겠다. 그런데 그때 좀 찝찝하면서 시신 기증을 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 시신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증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경쟁하는 것처럼 기증하는 꼴이 되나?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증을 했죠. 왜?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장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시즌 기증 등록증을 다 줘요. 2004년도 12월 27일 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뒤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장기 기증 운동본부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은 여기 전화번호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번호가 결번이에요. 그래가지고 114를 또 전화 걸어서 물어 해가지고 이제 해부학과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럼 왜 전화번호가 이렇게 틀리냐? 이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 기증한 사람들한테 다시 이 증서를 좀 보내주지.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 기증을 할 거냐, 아니면 장기 기증을 할 거냐, 사후에. 내사 판정 나섰을 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러면 시신 기증은, 내가 개명돼 이제 거기 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취소하고 장기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은 저는 장기 기증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 각막부터해서 간, 신장, 취장, 피부 이래서 여러 이제 장기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전 기증이 있고 사후 기증이 있는데 사전 기증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서 죽어갈 때는 그 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기증은 저는 반대하지만은 사후 기증, 내사 판정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떠나게 되는 거, 어차피 떠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신 기증을 취소하고, 이제 전화 걸어서, 그래서 장기 기증 오늘 이제, 광고를 듣고, 그러면서 장기 기증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결코 그것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요. 눈치 보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도 장기 기증 해야 되겠다.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그 결단 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법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돈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더 중요한 몸, 육신을 활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을 지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법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돈,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몸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최고의 법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에 사랑의 기증운동본부에서 광고할 거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 사역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수요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 이 주보지를 보고 특별히 또 가정에서, 여기 참석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이 주보지를 보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밖에 현수막에 이웃 사람들이라도 무명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찬송가 30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싸우니 그 경건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손길들 위에 하늘에 신령하는 자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